자, 저희가 계속해서 미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6장에 있는 말씀,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혹시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걸어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소송을 당하는 일도 있으면 안 되고, 또 소송을 또 거는 입장에서 또 있어서도 안 될 겁니다. 별로 좋은 일은 아닐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재판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보통 재판을 한다고 하면 내가 소송을 거는 입장에서 뭔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소송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재판을 요구하시는 장면이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재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선 이 재판의 재판장이자 증인으로서는 산입니다. 산들. 산들바람 할 때 산들이 아니라 저기 보이는 높은 산을 말합니다. 산들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소송을 건 원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피고는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대로 재판을 거신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1절과 2절 오늘 본문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산들을 재판장과 증인으로 삼으신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들, 즉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목격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산을 향해 변론하여 저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목격한 그 산을 향해서 너희의 억울한 것이 있다면 너희의 억울함을 한번 변론해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모두 알고 있는 그 산들이 너희들의 억울함을 듣고 나서 그것이 옳다고 할 것 같으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 승소할 자신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에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세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제가 미가서 1장에서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이 남유다의 타락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의와 폭력과 거짓과 무관심과 우상숭배, 심지어는 인신매매까지 이루어진, 그리고 사기꾼들로 가득했던, 그랬습니다. 그 시대에. 이를 바로잡아야 할 통치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들 역시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선지자로 부름받은 미가는 남유다의 그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을 외치면서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 백성들이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까? 그랬나요? 아니죠. 백성들은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우리 볼까요? 미가서 2장 6절.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예언하지 말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한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그런 말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욕한다고 말합니다. 욕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제물을 드리면, 그렇게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잘하는데,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이렇게 좋은 제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마다 그냥 제사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 없다.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잘했는데 우리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나 볼까요? 3절.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내가 어떤 일로, 뭘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어? 라고 지금 되묻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소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들에겐 형식적인 신앙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욕하는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저주하는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않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신앙, 세상을 향해 가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신앙을 신앙이라 여기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해서 내가 마음 중심을 들이는 것은 고사하고 이 신앙의 형식조차 근근히 지켜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어쩌면. 그러면서 안심하고 스스로에게 자꾸 최면을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사랑의 하나님이 절대 딴 마음 먹으실 리 없다고. 나는 안전하다고. 당시 선지자,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은 백성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7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의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런 말인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인내가 부족하지야. 사랑이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그렇게 진노하시고 쉽게 그렇게 성급하게 하실 리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조목조목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들을 다 하나하나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문제인가를 한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진짜 괴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인지 보자는 거예요. 자, 4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이 4절 말씀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어서와 모임에 가로놓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다시.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구해내셨을 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죠. 그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를 가르셨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디디면서 걸으면서 그 홍해를 걸어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도해내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헤어레티카입니다. 헤어레티카인데 앞선 3절에 괴롭게 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를 보니까 헤레티카예요. 헤어레티카, 헤레티카. 두 단어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동음이어를 사용해가지고 이 역설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괴롭게 했다고 하지만 내가 너희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종살이 하던 그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낸 거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5절 상반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모압 왕 발락의 계략을 물리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막 가는 과정에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모리 족속을 쳐부신 적이 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우리도 큰일 났다. 우리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당하면 어떡하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이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로 하여금 이 발락 왕의 말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하반절 시딤에서 길갈까지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시딤부터 길갈까지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3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시딤은 슬픈 기억,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슬프고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그들을 심판하세요. 전염병으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이런 슬프고 아픈 기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은 홍해를 갈랐던 동일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그리고 할례를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길갈에 진을 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으로 철옹성과 같았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끝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해 봐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시련들이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하던 이집트에서 나오던 그 순간 가나안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들이 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망각할 수 있는 은혜, 잊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은혜입니다. 과거의 모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여러분 그 감정들을 고스란히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정신줄을 놓고 진짜 돌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 잊고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억한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에 받은 은혜들은 금방 다 잊어버리거나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게 일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는 다 조금씩 그 형태는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예외 없이 함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은혜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절대로 회복될 수 없었던 그 저주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절대로 회복될 수 없었던 그 관계를, 그 산산조각 났던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뭐 하나 한 일이 있나요? 우리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십자가의 은혜 얼마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시냔 말입니다.
단순히 아는 것과 계속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기며 묵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 그 은혜 알지. 십자가 은혜 알아.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 알아. 이거 하고 내가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일종의 헌법 같은, 우리의 헌법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1계명을 그런데 말씀하시기 직전에 이 십계명에도 이를테면은 헌법에 나오는 그 전문, 헌법 전문과 같은 말씀이 등장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헌법 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똑같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헌법과 같은 이 십계명의 전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어. 그 사실을 완전히 못 박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하나님은 너희가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희를 구해낸,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표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표현들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다 라든가 나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시다, 주인인 여호와니라 등등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십계명의 이 서론에 실린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너무나 숨기고 싶은, 창피하고 망신스러운, 지우고 싶은 역사 뭐 이런 거예요. 종살이했다, 종이었다, 다른 나라에 이런 거 뭐 굳이 들추어내고 막 얘기하고 그 헌법 전문 같은 데다가 못 받고 싶겠습니까? 숨기고 싶은 그들의 과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이거 반드시 헌법 전문에 못 박아놔. 왜 이런 일을 요구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그 중요한 헌법 전문과 같은 그 자리의 내용에 못 박으셨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망신 주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일을 요구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그 생사화복이 바로 그들 자신의 원래 상태, 원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 원래 상태를 명심하느냐, 잊지 않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되었던, 종노릇하던 그 나라에서 내가 인도하여 냈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원래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원래 상태는 죄의 종이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일깨워 주시려고 합니다. 왜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사화복도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이 박히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원래 상태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없어요. 내가 원래 어떤 상태였는데 하나님에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야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밀물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격이 무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예수는 없고 그냥 어느 순간 신앙의 형식만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지금도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금세 영적으로 무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그 마음과 그 시선을 늘 십자가와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